요한계시록을 19장까지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이 있는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잘 지키기만 한다면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적강림하실 때에 밝은 등불과 기름 준비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주의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만 보도록 하는데요. 이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8절에 보면, 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자, 오늘 여기 뒤에 이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계시록에 칠복한 거 보이십니까?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을 했어요. 계시록에 7개라는 숫자가 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복도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복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을 보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키는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7가지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에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죽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키는 자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옷을 신부의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옷을 잘 지키는, 또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 네 번째, 천사가 내게 19장 9절 오늘 말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청함을 입었습니까? 신부의 세마포 정결한 옷을 지켰기 때문에 청함을 입는 것이죠. 이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즉 세마포 옷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다섯 번째,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신부죠. 신부들 자기 옷을 잘 지키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교한 자들과 휴거한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주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지키는 자가 또 나왔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으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뭡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회개죠. 회개.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빠는 자들이죠. 두루마리를 빠는 자, 즉 세마포옷을 지키는 자들이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문들을 통해서 생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뭡니까? 이거 일곱 가지 복 전부 다 지키려 행하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 놀랍게도 칼빈은 예증론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믿으면 구원이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하고 구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 이후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들이 큰 문을 열어놓고 전부 뭐라고 말하냐. 믿으면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행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상급과 상관이 있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적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우리를 노략질하는 이기리들이다.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 행해야 되는가? 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되는 거 있죠. 이것도 신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수훈. 빼어날 수. 빼어나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빼어난 가르침이 있다면 바로 하틴산에서 했던 산상수훈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7장에 보면 7장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끝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찬란히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었어. 그 길이 넓었어. 들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딱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오나 너락질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방법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 하면서 못된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내가 주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능력도 행했으며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밝히 그들에게 이런 말을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완전히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 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구름대같이 모여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또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아진 연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이 심하게 무너지는 것은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의 집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걸 보면 앞에 말한, 즉 5장, 6장, 7장에 말한 이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된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칼빈 이후로 수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행함은 아무 상관없다.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니까 행함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하죠. 팔복이 시메온이 극망화입니다. 시메온 극망화. 의자 떼버리면 시메온 극망화로 외우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얼마나 내 속에는 죄가 많은지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필수구나. 내가 바로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 중 예수님만 애타게 그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성령을 갈급해하며 예수를 갈급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려고 갈급해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해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 다시 말하면 심령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뭡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죄 많이 지었죠? 내 죄 지은 거 없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너 죄 지은 거 없대요. 내가 유치장 간 일도 없고 해무소에 간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부자들이죠. 근데 진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려면 십계명과 율법을 봐야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 보고 율법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똑똑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이게 애통도 역시 죄 문제 때문에 애통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그래서 온유 겸손한 심령을 가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의는 죄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데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좀 높은 큰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게 바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도 역시 죄를 회개하니까 청결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화평은 구원받고 죄를 씻고 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왜? 온유 겸손해지니까 내가 온유 겸손해지고 죄인 의식을 가지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화평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됩니다. 즉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분입니다. 예수 외에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화평은 예수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요 거짓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 거짓 화평이고 거짓 평화지 그건 진실한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깨어지고 온유 겸손해지면 자동적으로 화평이 된다. 자, 이런 말은 다 신부의 옷들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9장을 보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옷이구나. 신부의 옷이 다른 옷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산수훈이 바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옷을 입는 거구나.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팔복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팔복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깊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인 의식을 가지고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라.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죄인 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아직 나가지 못했다. 첫걸음이 바로 죄인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죄인 의식입니다. 죄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면 우리가 어떻게 빛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음녀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들이 가는 길은 그 음녀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음녀의 길로 갑니다만은 우리는 완전히 반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없애버리고 돈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쾌락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긍휼과 주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공의를 가질 수가 있고 사심이 없고 주의 공의를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롭고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천국길을 걸어가니까 자연히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지금 계속적으로 신부의 옷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율법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를, 즉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율법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6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10계명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법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 즉 미워하는 자죠.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욕하는 자는 라가라고, 바보라고 욕을 하는 자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이거는 살인한 게 아니죠.
그냥 미워했고 욕했고 무시했습니다. 즉 속마음까지 규정합니다. 그러니까는 10대 내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센 율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비교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로 가지고 판정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미움을 품고 있다. 그럼 살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센 율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억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믿으면 그만이다.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다. 지켜 행하는 것은 상급에 불과한 거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이 완전히 거짓 선자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진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싸워야 돼. 무릇 죽고 사는 것이 너의 마음에 있나니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에 있지요. 4장 12절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속 심령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너희가 전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을 듣기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내버리라. 차라리 한 눈만 가지고 왼쪽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지옥이 온몸이 지옥 들어가는 거 훨씬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며 뭐 이런 식으로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하면 이 전부 간음에 대한 음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즉 마음까지 규정합니다. 실제 간음 안 했는데 우리 마음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간음이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규정하는 신부의 옷이라는 것이 이 정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계명은 거짓말, 거짓맹세죠. 거짓 정언이죠. 그래서 헌맹세인데 헌맹세, 거짓맹세 하지 말아라.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 맹세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거짓에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너희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듣기는 들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은 눈으로 갚지도 말고 이는 이로 갚지도 말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 뺨을 치거들라 왼 뺨도 돌려주고 떼어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서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거저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정도예요. 율법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심령까지. 그래서 절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또 이렇게 듣기는 들었을 때 너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 왜? 우리가 이미 큰 자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 너무 정우레기 들입니다. 사실 좀 있으면 전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큰 자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 무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차라리. 라고 말합니다. 그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해 주어라.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봐도 신부의 옷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손양원 목사님 정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6장에 가니까 6장의 전체적인 뜻은 사람을 보지 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바로 6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을을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다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몰래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금식을 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 흔적을 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헌금을 해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에 섬기지 말아라. 재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6장 이야기입니다.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람 앞에 뭘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뭐 보이려고 뭘 하지 말아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데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잘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목사님 앞에 보이려고 높으서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뭘 새벽 기도를 해도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해놓고,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새벽 기도로 왔는 건지 눈도장 찍으러 왔는 건지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전부 다 그래.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래. 성가대 노래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람한테 보이는 것밖에 없어. 찬송을 하려면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하세요.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외워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자꾸 나서서 뭘 부르려고 하지 말아요. 요 앞에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이든 가족 찬양 이런 거 독창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요. 이 내용은 6장에 지금 기록돼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보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해도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청중을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보고 한다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못하는가? 목사님들이 사람을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쫓겨나요. 지금 이 시대에서. 근데 저는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저는 쫓겨나도 괜찮아요. 쫓겨서 내 사람도 없지만 성도들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사람 보는 적도 없고 이런 말 해서 나가라고 얼마든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고 나가도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지 제가 언제 사람 눈치 본 적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7장에 들어가면 비판하지 말라. 너의 덜보를 제발 좀 볼 줄 알아라. 다른 사람 눈에 든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라. 네 속에 있는 죄성은 덜보에 여기서부터 이 기둥에서 저 기둥까지 이렇게 얹으면 큰 덜보에 해당되고 남의 잘못은 눈에 든 티에 불과하느니라. 너의 죄성을 좀 발견할 줄 알아라. 이 이야기가 7장입니다.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 개수인 줄 깨닫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온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술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뭡니까? 함부로 주의 진리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주의 택한 자녀에게만 복음을 될 만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제가 한 10년간
우리 교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겠는데 지금 나오는 놈이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 던지지 말아야 됐어야 됐는데 뭐하려고 거짓을 했던 거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뭐하려고 거짓을 했던 거 없는 시간 다 낭비해가지고 매일같이 아이들 불러가지고 매일 저녁 10시까지 공부시키고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예배드리고 대도 안 할 놈들을 가지고 왜 그랬던 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될 만한 일을 하리라. 저는 이제 주의 복음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이제 될 만한 사람에게 주지.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은 인생은 대도 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될 만한 일을 하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 던지지. 복음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제 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주님이 주실 것이, 찾는 자는 찾을 것이,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누가복음에 성령이다. 그래서 뭘 찾고 뭘 두들기고 뭘 구해야 되는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 이걸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재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자세히 봐야 돼요.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는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성령 충만 되면 말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 신부가 구해야 될 옷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엄청난 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자꾸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옷을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선지자다.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 하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여 주여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전부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5장, 6장, 7장에 했던 이 말을 듣고 행하고 지켜 행해라. 그게 바로 신부의 옷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로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뺨을 한 살이 맞았는데 왜 뺨을 어떻게 오른뺨까지 치라고 돌려줄 수가 있겠으며 그 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으며 오리를 짐을 지고 가자고 강제 노역을 시킨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달란다고 다 줄 수가 있겠으며 달란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꾸고자 하는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선지자보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키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속마음까지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에 뭘 품지 말아야 되는가? 미움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오직 주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 규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차서 성도의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을 더럽히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신부의 옷이 더럽혀집니다.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더럽히는,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를 하느냐. 자, 그 밑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밋 형살 행술 우거가 나오죠. 두밋 형살 행술 우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두밋 형살 행술 우거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딱 8개가 나왔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흉악한 자가 누구냐? 믿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흉악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아까 이야기했죠? 미움을 품은 자들, 행음자들, 음욕을 품은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탐심을 품은 자들,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은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즉 행함은 아무 상관이 없다. 믿으면 그만이다.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종교적인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바로 음녀들입니다. 이 음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음드호 우술 원분 시분 당분이 투술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욕이죠. 음욕을 품은 겁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우상이 바로 탐심에서 나옵니다. 탐심.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미움을 품는 것이죠.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사랑이죠. 쾌락사랑. 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열매가 보이고 있죠. 열매가 음녀의 열매가 보이는데 바로 미움과 분을 품습니다. 음욕을 품습니다. 탐심을 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음녀의 길이다. 우리의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자들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어린 양의 혼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2일 후는 17장과 18장 이후입니다. 즉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 이후에 하늘에 흐다한 무리, 천사들의 무리가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아비규환이지만 저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찬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인데 이 할렐루야는 우리나라 말로 직접 번역하면 만세! 이런 뜻입니다. 만세. 네.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만세! 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천사의 찬양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늘에 큰 찬송이,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인 즉슨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즉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도 멸망 형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이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합니다.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은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금 했던 천사의 찬양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천상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아, 물은 데서 오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상이 심판을 받으니까 천국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악이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이번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쓴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도다. 왕이 되어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여 선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예언이 너무 좋아서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만류를 하면서 절하지 말아라 나에게. 오직 절은 하나님께만 절하고, 대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대언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종들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종들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이스라엘의 결혼풍습 12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것들 전부 다 당시의 풍습과 이렇게 딱 연결시켜가지고 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때 예화를 들 때도 뭐 엉뚱한 걸 드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 보이는 데서 씨 뿌리는 거, 그런 걸 가지고도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혼인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12단계를 알면은 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는가? 13살부터 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15살이죠. 만 13세부터 만 18세에 거의 결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럼 결혼 대상자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이 있죠. 봄에 3번의 명절이 있고 3대 절기가 있고 중간에 오순절 절기가 있고 가을에 지금쯤에 또 가을 절기 3개가 있죠. 그래서 봄 3대 명절, 가을 3대 명절, 중간 명절 이렇게 7번의 명절이 있는데 이 7번의 명절에는 온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다 모이게 됩니다. 성전 앞에 다 모이게 되죠. 성전 앞에 모여서 맨날 며칠이고 함께 지내면 축제를 즐기다 보면 이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눈에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 신부가 간택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가 이제 간택이 딱 신부로 선택을 남자가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신부 선택이에요. 자,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이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똑같죠. 두 번째 단계는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로 신부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 준비물이 3가지인데 신부집에 갈 때는 첫 번째는 포도주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금이나 은을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혼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 금이나 은을 주고 결혼서약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딸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신랑을 얼마나 아느냐? 두 번째는 네가 신랑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네가 신랑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3가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아는 것은 성경 지식도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진실로 아는가? 예수님을.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결혼을 하려면 신랑을 알아야지 신랑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체험을 통해 알아야 돼요. 예, 또 성경 지식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려면 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이 와요.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하는지 그걸 딱 본다고 이 사랑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온다고요. 그건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반드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요. 그때에 세상을 선택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딱 선택하면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딱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지. 네가 언제, 몇 시, 언제 그때 네가 나를 선택했잖아.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안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가 얼마만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신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결혼이 되지. 그 정도가 안 되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고 난 뒤에
그리고 딸에게 묻습니다. 딸아,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되고 설렘으로 인해서 신부의 딸의 얼굴이 밝게 이렇게 달아오르게 되면, 빨갛게 변하게 되면 그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되면 신부의 값을 흥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랑하고 같이 온 사람이 흥정을 해서 값을 매기게 되고, 싼 값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비싸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흥정을 합니다. 해서 금과 은을 내어 놓습니다. 금과 은을 내어 놓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놓는가? 예수님은 신랑인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결혼 지참금을 내놓았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적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지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언약식을 맺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부부가 이제 되는데, 신랑이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가져온 결혼 서약서를 읽으면서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는 이 언약식을 할 때는, 결혼 서약식을 할 때는 반드시 신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이는 절대로 이 결혼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럼 동의를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결혼식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동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동의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 시인하고 영접하겠다고, 신랑으로 영접하겠다고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로서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식 계약을 맺습니다.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씁니다. 결혼 계약서를 쓴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언약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피를, 즉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잔을 가지고, 신랑이 가져온 포도주를 한 잔을 붓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것을 마시는데 반잔만 딱 마셔요. 마시고 난 뒤 몇 방울을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죽음만이 우리의 이 결혼을 파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남은 반잔은 신랑이 또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가지고 죽음을 걸고서 이 결혼을 맺게 되는 결혼 계약이 은행의 잔맛은 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럼 이런 일을 했는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죠.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의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피의 잔을 마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혼 언약이 성립되었고 양의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럼 결혼이 원만하게 성립됐다는 걸 온 동네에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로서 끝을 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단계죠. 여섯 번째 단계. 그리고는 일곱 번째는 몸을 물에다 담그는 정결 예식을 신부가 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뜻으로 자기 몸을 물에다 담그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했는가? 네, 했습니다. 바로 세례죠. 세례, 침례.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몸을 물에다 담그면서 뭘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신랑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게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신랑이 떠납니다. 떠나서 잠시 떨어지죠.
한 1년간 정도. 그럼 이렇게 했는가? 예,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갔죠. 떠나가서 잠시 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단계,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죠. 그럼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살 집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국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집들은 콘크리트로 짓고 흙으로 짓지만은 재료가, 천국의 집은 재료가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습니다. 여기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천상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장막에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집에 살았던 것입니다. 집을 안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본향에 있는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뭐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하죠. 이게 9번째 단계인데, 신부는 뭐 하는가? 신부는 신랑 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앞으로 시집가면 살아야 될 신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에 자기를 맞추고 가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신랑이 뭘 원하는가에 맞추고, 신랑을 어떻게 잘 보필할까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다듬는 시간을 하는 것. 즉,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1년간 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성수훈을 읽어준 거, 이 전부 다 신부 수업입니다. 신부 예복 준비죠. 수업입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천국 가서 신랑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그 신랑의 인격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긍휼과 사랑을 길러가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음심과 음욕과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를 향한 진정한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제가 한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하니까.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나 제가 혼자서 봤는데요. 뭐 하다 보니까는 뭘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 나와가지고 제가 봤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게 문어 선생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문어 선생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어떤 분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 해저에 들어가서 스킨 다이브를 해서, 스쿠버가 아니고 스킨을 해서 해녀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있는 그 문어와 사귀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1년간 사귀는 거. 그걸 쫙 찍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문어가 사랑을 느껴요. 머리도 좋다 하더라고. 문어가 고양이처럼, 개나 고양이처럼 머리가 좋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사람을 기피하고 도망간 이 애가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오고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니까요. 그 문어 발로 가지고 사람 손에 싹 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문어가 사람한테 안겨요. 가슴에 안기고.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는 마치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아는지 알로 놓고 알을 품으면서 죽어가더라고. 자기가 희생했어. 그 전에 사람에게 탁 와서 안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미물도 저기 동물들도 다 사랑을 느끼는구나. 사랑을 아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얼마나 사랑을 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 아까 보니까 무시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죠.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 사랑으로 품으면 다 품어집니다. 문어조차도 품어지는데 사람은 못 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의 마음을 가지려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가져서 다 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단계입니다. 신랑 부친이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는 신부를 데려가도 좋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반드시 신랑은 야음을 틈타서 밤에 옵니다. 왜? 깜짝 놀래주려고. 낮에 절대 오지 않아요. 밤에 살그머니 도둑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가? 예,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도 밤중에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몰래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랑이 오는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 때는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네방 어귀에 머무릅니다. 동네방 어귀에 머무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어디에 오는가? 공중 강림할 때 구름 위에 머무릅니다. 절대 시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딱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신부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휴거죠, 휴거. 신부가 불려 올라갑니다. 휴거 되는 것이죠. 그때에 신부 친구들도 그 대열에 합세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만 합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오니까.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됐다. 그럼 합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등은 신앙행위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 신앙행위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할 것이요 그런 자만이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솟아 강림하시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 마지막 11번째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7일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먼저 예비된 처소, 즉 신랑이 지은 집에 들어가서 7일간 달콤한 허니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 들림을 시켜서 휴거시켜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서 7년 환란 지나기까지 천국에서 주님과 허니문 시간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들을 숨겨진 날들이다 하는데 내수hin이라 하는데 이때는 절대로 신부의 얼굴을 밖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비밀리에 허니문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신랑은 뭐 하는가? 신랑은 신부에게 두 번째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랑을 고백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서 휴거되어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미래에 대한 천사진을 보여주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마주 볼 수가 있게 되는 시간이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7년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7일간의 허니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12번째 끝나는 날 공식 결혼식 만찬을 열게 됩니다. 이 만찬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이게 19장에 나오는 이게 바로 결혼 만찬인 것입니다. 즉 7년 환란이 다 끝났고 이제 결혼식이 열리는 결혼 잔치가 크게 열리는 이게 바로 12번째 있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때는 신랑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신부와 하객을 많이 불러가지고 결혼 잔치를 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불려 올라가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냐고 이 자리에 왔는가?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랑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를 바깥에 쫓아내어 버리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가지고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하죠. 즉 천국 혼인잔치에 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바로 신부의 오늘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끝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깨어질 것이다.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지켜 행하는 자만 들어오게 될 것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여 주여 수없이 와서 많이 하겠지만은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지켜 행하는 것이 좁은 문이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제 이야기 다 끝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마음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자리하는가? 반드시 분노와 미움과 업욕과 이런 음녀의 모든 세상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을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심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심령을 보시는,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채워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말씀들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사실 계시록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길게 나열해 놓으니까 그걸 딱딱 잘라 한두 줄만 잘라가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19장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딱 조망해 보니까 이게 신부 옷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이 딱 보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전체를 조망을 할 수도 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19장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신부 옷 이야기를 오늘 들었는데요. 신부 옷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에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들림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주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